TV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침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저녁 드라마까지 술술 이야기가 그렇게도 다르고 그렇게도 주인공의 이름이 다양한데 줄줄 다 꿰시고 외우시는 분들 계시는 줄 압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바로 주인공의 심정이 나의 심정이 되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다가 결국에는 행복한 결말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진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때로 저는 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신랄하고 수많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여져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드라마 소재로 해서 만들면 대박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 주변에 관계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본문도 흥미진진한 그런 드라마 같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이스라엘의 이방 민족을 몰아낸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사사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는 지금의 국가처럼 어떤 중앙정부나 조직적인 행정 체계가 마련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나라의 발전을 이렇게 이루기보다는 외적의 침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소수의 사사들, 신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을 통해서 바로 구원과 생존을 이루어내는데 바로 최종적인 목적과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사사 시대를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 중에 그때의 이스라엘에 무엇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표현, 바로 우리 사사기라는 이 책의 이름을 들먹이면 생각나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백성들이 중구난방해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바로 그런 시대다라는 이야기죠. 원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주장과 폭력 그리고 우상 숭배로 충만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 말기, 다시 말해서 엘리와 그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다스리던 시대로 사사 스스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또한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그릇된 판결로 바로 결말짓게 하며 또한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여인을 또한 범하는 등 아나무인적인 그런 행동을 자행하던 죄악이 극에 달하던 시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바로 종식시키시고 새로운 시대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바로 새로운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가 바로 오늘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어머니 한나로부터 출생한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 백성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주고 또 그런 책임을 감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폭력과 우상 숭배로 점철된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며 또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왕정시대로의 문을 연 사람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는 결국 한 개인의 힘이라기보다는 이런 혼란의 시대에 보석같이 빛났던 어머니 한나로 대변되는 그의 가정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오늘 성경에서 바로 에브라임 사람으로 그리고 부유하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그랬지만 제사장의 아들들까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또한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혼란한 시대였지만 이 엘가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의 명령을 스스로 준행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의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스린 당대의 복이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 안에도 문제가 있었죠. 바로 충분히 큰
갈등을 일으킬 만한 요소였는데 그에게는 몇입니까? 두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를 바로 성경은 한나, 다시 말해 은혜 받은 여자, 사랑스러운 여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둘째 부인은 분인나라고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진주 그리고 다산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엘가나는 이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후손을 얻기 위해서 바로 분인나를 후초로 이렇게 맞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도 많고 질투심도 강한 이 분인나는 여인으로서 가장 귀중한 자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남편인 엘가나가 자신보다 첫째 부인 정부였던 한나를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고 있었지만 무엇이 없죠? 자식을 두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기구한 생이죠. 이래서 제가 성경의 이야기가 꼭 드라마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5절과 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바로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선언이 두 번이나 거듭해서 바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이 불임이 우연이나 또는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들이 당하는 고통 그리고 그 순환은 역사를 불문하고 언제나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더 그 부분이 큰 아픔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은 남편으로 하여금 후처를 취하게 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로 만들었고 또 질투심으로 불타는 이 분인나의 맹렬한 공격에 한나는 과히 무방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갑절의 사랑을 표현하기라도 하면 분인나는 갑절로 바로 이 한나를 괴롭혔고 또 한나는 슬픔으로 음식도 들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실상 남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울고 있는 아내 한나를 향해서 남편 엘가나는 나의 사랑이 10명의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라고 위로를 했지만 그는 한나의 그 속 깊은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의 이 부족한 센스를 여성분들이시여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아내가 사과가 너무 먹고 싶어서 퇴근길에 남편에게 마트에 들러서 사과 하나 사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오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는 바처럼 그 남편의 손에 정말 사과가 딱 한 개만 들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여전히 남성분들은 이해가 잘 가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남성들을 여성분들이시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은 결코 그렇지 않은데 단지 뭐가 부족해요? 센스가 좀 부족할 뿐입니다. 이처럼 남편의 사랑으로도 물질의 풍족함으로도 메우지 못하는 이 고통이라는 이름의 공허함이라는 것이 이 한나에게 있었습니다. 사실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에선 바로 싸움이 발생해야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에 있어서 이 한나는 조금 특이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후처인 분인나를 도리어 괴롭히거나 질투해야 마땅한 것처럼 보일 텐데 오히려 그녀의 질투에 희생양이 되어져서 일방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는 바보, 천치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한나는 자신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너무 고통스럽고 억울한 나머지 눈물이 흐르는 것을 주체할 수 없었고 음식마저 먹을 수 없는 정도였지만 그녀는 따지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으며 다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못한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고 둘 사이를 좀 중재해 보려고 나섰지만 언제나 그랬듯 바로 사람의 중재가 가지는 이 한계는 있는 법이다라는 것이죠. 한나는 남편에게 그러한 이 정성과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바로 남편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해서 나아갔습니다. 사실 분인나의 질투와 그로 인한 고통만 아니었다면 이 한나는 10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의 사랑만으로도 만족하고 살았을 법했습니다. 그러나 분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기도할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분인나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한나는 겸손하고 또한 가정적이며 경건하고 희생적인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마치 속으로 신음하는 것처럼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울기에 너무 나이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울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아름다운 유별난 수식어가 필요가 없는 법이죠. 정확한 설명도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 주변이 없는 그 기도라 할지라도 들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장애자의 그 소망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나 기도들도 바로 이 한나와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만이 이해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사정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자신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한나는 오늘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서원이 있는 기도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아들로 하여금 평생 나실인이 되게 하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을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교회의 가르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원이 있는 기도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하고 그에 맞춰 자신을 연단시켜 나가서 결국에 그 서원을 갚아드리는 것은 영적으로도 매우 유익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한탄, 다시 말해서 억울함과 안타까움만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알리며 호소하였지만 어려운 환경이 쉬이 물러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끝없는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 기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한탄과 기복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통보하거나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서 자신의 소리만을 외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예배당을 떠나는 그러한 수준에 그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분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나의 기도는 제사장의 축복을 받은 기도였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한나에게 평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원했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엘리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마치 자신의 이름처럼 엘리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엘리는 육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도 어두워져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술주정으로 본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의 인격이나 또는 도덕성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나는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들은 뒤에 마음의 근심을 떨쳐버릴 수 있었고 음식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한나의 기도대로 그녀를 기억하시고 태를 여신 것입니다. 성도의 눈물을 달아보시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큰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시인의 노래처럼 그분의 노여움은 잠깐이지만 그분의 은총은 평생이며 저녁에 울음이 찾아와 머물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는 것 같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것이죠. 한나가 받은 기쁨은 이전의 모든 고통을 말끔히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며 그 성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습니다. 바로 내가 구한 자가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아들의 바로 기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죠. 평생 이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살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가정에 위기의 이스라엘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사무엘을 그들의 믿음의 기반을 두고 선물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의 기도에 대한 서원을 하나님께 갚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구한 대로 아들을 얻었지만 그들의 삶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장실 가기 전과 그 후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덧 갑자기 새벽 예배를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참 귀한 일이죠. 하지만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를 해결받고 난 이후 그분의 얼굴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감사함으로 더욱 그 자리를 지켜가야 할 것 같은데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가 그만큼 그리 쉽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당시 다른 가정과는 현저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매년제를 드리러 갔고 오히려 하나를 덧붙여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그 약속을 이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오랜 세월을 눈물로 보냈다면 더욱더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고 한나는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서원을 갚은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한나의 남편 엘가나에게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나가 자신과 상의하지 않고 어렵게 낳은 귀한 아들 사무엘을 나실인으로 구별해 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소원했다는 말을 듣고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기꺼이 승낙했던 믿음의 사람, 그가 바로 그의 남편 엘가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남편 엘가나와 아내 한나가 이룬 이 신앙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는 별과 같은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올곧은 신앙을 소용한 아버지 엘가나, 그리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구할 줄 아는 어머니 한나의 신앙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고 있고, 이러한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구한 것 위에 더 큰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이제 더 이상 그렇게도 괴롭혔던 그 후처인 분인나의 이름은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인나와 그녀의 아들들은 한나를 괴롭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으로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하고,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할 때부터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의도한 바가 이루어지면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인해서 높아진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그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한때 한나의 태를 닫으셔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아들 셋, 딸 둘을 그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한나는 자신의 이름처럼 은혜를 받은 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한나는 자신의 슬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신앙과 태도로 기도하고 헌신했을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이자 세계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가정은 자기 주장과 폭력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몇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시대와 환경을 핑계하며 어쩔 수 없었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렵고 힘겨울 때, 불가능을 모두가 이야기할 때에라도 바로 가능을 이야기할 줄 아는 자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줄 아는 자세,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럴 때 더욱 빛나게 되어지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지금의 가정 또한 심히 귀히 여기시며 살펴보고 계신 중에 있는 줄 압니다. 비록 자신의 능력으로 혼란한 사회 전체를 개혁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사회를 바라보며 울고 탄식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못지않은 혼란 속에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 어머니의 신실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사람들의 틈에서 끝까지 말씀을 수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 한나를 통해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분명히 지금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나의 심정처럼 가난한 마음으로 부유하신 나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한나의 기도처럼 단순히 나의 주장만 외치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만 연발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감사가 바탕이 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